9월 21일 한가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벗에게 또 아뢰었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깃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틀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에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벗에게 또 아뢰었다 라고 했습니다. 32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하면서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같이 맡아서 섬겼었어요. 우리 부부가 다 함께 자란 교회였기에 어린 시절 학생회를 함께 지낸 동료 선후배들이 청년부에 있었고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들의 유년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친밀했던 걸까요? 가난한 전도사의 단칸방은 종종 아이들의 사랑방이 되곤 했습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는 사택이 교회 코앞에 있었어요. 멀리서 오는 교육부 전도사님들과 또 교회 청년들의 주일 오후 쉼터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자주 오던 여전도사 한 분은 앞서 말한 교회의 그 한 후배에게 소개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성공 케이스인 그런 중매 소개팅 이었습니다. 지금 그들 부부는 군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일이면 집에 밥을 많이 해놓고 누구라도 와서 먹고 쉬고 설거지 해놓고 가고 그런 오픈된 가정을 좀 이뤄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삶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여건이 달라지고 또 문화가 달라져서 여의치 않은 면이 있었고요. 세대가 달라지니까 또 그렇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또한 여의치 않아지는 요인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네의 이 장막, 이 유목민의 텐트가 참 좋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늘 열려있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1절 이하에서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죠.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텐트 앞에 앉았다가 천사들을 봤어요.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해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환대의 메시지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러다가 보면 천사도 대접하고 하나님도 대접하겠지. 이런 계산을 깔고 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유목민의 삶으로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 거고 또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사람의 도움을 만날 수 없으면 삶이 위태로울 그런 광야나 초지 속에서 이런 것은 마땅한 사람으로서의 유목민으로서의 자비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은 환대에 응했고 두 가지 복을 은혜로 주고 갔어요. 하나는 내년 이맘때 다시 찾아올 건데 그때는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 부부에게 주님은 14절에 보니까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은혜는 1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시면서 주신 비전 같은 언약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오늘 추석날 한가인날 아침인데 가족들과 함께 이 구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19절부터입니다.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한번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그 자손을 보면서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환대와 하나님의 복의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들은 말씀은 마치 은혜로 받은 복의 부록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22절 에서 보니까 이 마지막 부록 같은 말씀을 듣고는 한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전사들의 예고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려가 보고 해결해 줘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징계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서 있다가 놀라서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23절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조카 롯에 대한 염려도 들어있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명성에 대한 염려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자비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주님은 그럼 내가 심판을 미루지 대답하셨어요. 50을 찾을 자신이 없어서였을까요? 다시 그 수가 45명으로 줄었다가 40명으로 또 30명으로 20명으로 그리고 10명까지 의인의 수를 줄이면서 아브라함은 간구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10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랍니까? 32절 후반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기꺼이 대답하시죠.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보여주었던 환대는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대에서 배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인 10만 있어도 온 세상을 지키고자 하시고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환대 말이죠. 환대가 주님을 벗으로 삼은 듯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아침까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벗이 있는지요? 힘들 때 부르면 당장 뛰어올 만한 친구 같은 벗. 불쑥 찾아도 환대를 확신할 수 있는 벗. 좋은 일을 하자고 하면 선뜻 그러자 할 수 있는 동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벗, 주님이셨다는 걸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처음 들은 그러한 청중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스스로 보기에 한심했지만 그리고 답답하고 미래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보셨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하셨다는 걸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이하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환대로 하나님과 벗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환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벗삼고 또 인생의 동반자들을 벗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들을 감당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 또 그렇게 약속하면서 얼굴을 대하여서 보든 영상을 대하여서 보든 어떻게 보든 그렇게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라 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벗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복인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